예찬이 엄청 찾았는데. 그래? 알아? 세아가 알죠. 그래서 오빠는 네, 그랬었는데 저는. 이거 다시 한 거예요? 없네? 여기 거 바뀌었어요. 이게 너무 헛간내서. 머리 이가하셨네? 여섯에 아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환영사이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예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과 같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을 닮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해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를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많은 악한 자들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또 예비하며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이에 영광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하여 타의 같은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살아계신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원수들의 역사를 정말 막아주시고 모든 신령을 깨닫게 하시며 또 창조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새노래로 찬양 28장. 새노래로 찬양합니다. 새노래로 찬양 28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름으로 받겠네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물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희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잠기 여부로 받겠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 가겠습니다. 235장 찬송가 235장.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못이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없이 받아 생명길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6장 276.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리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저 흘려보내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그리스도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며 그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들 정말 위해 선포할 그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육체로 감정으로 또 우리의 정말 이성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받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깨달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시며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시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와 그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진실로 하늘의 끝들을 풀어서 사람들의 영혼에 먹일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직 감독하시고 감리하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며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며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감정과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마태복음 5장 8절을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제가 그 말씀들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많은 교통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이 참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저도 복음이 모독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것 같으면은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듣는 것, 이 말씀 이것들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전에는 그렇게 좀 알아지는 거구나, 좀 더 깊구나, 뭐 이 정도인데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냥 창조해버려요. 아예 바꿔버려요, 사람을. 왜 근데 그동안 이게 안 됐느냐 하면은 이론과 감정과 지식이 돼서 그래요. 믿는 게 뭔지 몰라서, 구원이 뭔지 몰라서 진짜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자가 되자고 그분이 말씀하는데도 끊임없이 인간은 당신 신이니까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신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내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만사형통 복이나 주시옵소서 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론을 그냥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시 율법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다시 감옥에다가 차코를 채우고 그 사람들을 다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 아래로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정말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거 저도 깨달아가면서 일부러라도 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몇 마디 해보고 들을 수 있으면 해요. 근데 듣지 못하면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다시 보도되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진짜 알기 시작하고 본인이 당신 안에 창조되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는 이거는 뭐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본인이 알고 본인이 더 완전한 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그분과 먼저는 단어 몇 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과 좀 많이 교통하세요. 그분과 많이 대화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분과 매일 제가 꿈에서도 안 좋은 게 보면 거기서도 대화해요. 진짜로. 꿈 안에서 해요. 그분과 대화하고 있어요. 새벽에 깨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일어나도 계속. 왜?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또 무엇인가 깨달으면 주님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귀해서. 그래서 혼자 여기 앉아서 말씀 준비할 때도 막 깨달으면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혼자 울고 혼자 그래요. 그냥. 왜? 이게 그냥 좀 더 좋은 말씀이네. 사람이 취사 선택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더 좋은 것, 좀 더 다르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입을 열어서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분의 것을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입술 빌려드리는 자입니다. 정말 그분으로 아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중요한 얘기를 하겠지만 오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받는 사람은 아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전거될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학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뭔가 많이 배워서 목사, 장로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먼저 된 자들, 장로들, 목사들 혹은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학벌이나 이것이 아니라 누가 그분의 성령의 음성을 그분과 얼만큼 친한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돼 있고, 그냥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불쌍해요. 절대로 내 말이 맞다고 다투질 않아요. 그냥 인정해주고 또 그냥 품어주게 돼 있고, 들을 만하면 또 얘기해주고 못 들으면 그냥 기다려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원래 성경에 하나님이 잘 보면은 지난 수요일인가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헛으로 들었을 수 있지만 또 들으셔야 됩니다.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그분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고 내가 있는 그 터전이 집이 처소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냥 세월 따라 시간 따라 육체 따라 형편 따라 가면은 절대로 그분이 쓸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나를 인도한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만 반짝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분이 계속 그것을 준 것은 표예요. 더 이렇게 나오라고. 그렇게 돼요. 이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보이는데 이것을 알아야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마음이 청결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원어대로 지금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한번 내가 보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성경에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다시 비슷한 것들을 추려서 모으게 되면은 네 가지로 나옵니다. 가장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것을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통달해서 깨달아서 그분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호라오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하신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본다는 개념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계시로 하나님이 알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본다는 개념은 내가 그냥 보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혹은 성경이 보인다고 하는 이 내용은 내가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인데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본다고 볼 수 있거나 능동적으로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당신이 계시한다고 했어요.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아마르 가라사데라고 하는 이르시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줄 때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만 우리가 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하나님이 이런데 다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보여줘요. 조금씩. 아주 그래서 당신이 당신을 계시할 때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한 분량만큼만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도 완전히 오픈해서 다 물론 그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는 당신을 다 공개하기 시작하겠지만은 처음부터 다 공개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 모습도 있고 이삭이 본 모습도 있고 야곱이 본 모습도 있고 모세가 본 모습도 있고
이사야가 본 모습도 있고 이 성경 전체를 하나를 모으면은 이렇게 그리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습을 여기에 풀어놨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한 사람에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딱 분량만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인간이 그 계시를 받았을 때 그 계시를 자기가 알고 깨달으면은 당신이 보여주신 그 분량만큼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을 100% 다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당신 자신을 완전히 다 까발려서 100%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마음과 뜻과 생각을 그대로 다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 편하게 얘기를 하면 이 기독교는 아들의 종교예요. 아들로 계시하시고 아들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모르게 되면은 아들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보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이렇게 똑같이 만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되고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원받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초월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돼요. 아들을 초월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게 되지만 우리 자신도 아예 모르는 존재가 됩니다. 모르는 것을 보고 모르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많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부분, 저 부분, 뒷부분, 앞부분, 옆부분, 아래에서 위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부분, 뒷부분, 동서남북, 앞, 밑에서, 위에서 말하던 그분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아들 된 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아들 된 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사람을 입을 통해서가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아들 된 자의 입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아들은 주님처럼 겸손해요. 주님처럼 죽는 데 나가요. 주님처럼
섬겨요. 섬김이 뭔지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오늘 오해되겠지만 다스림이에요. 지난번에도 다스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섬김을 말합니다. 복음을 나눠주는 그것이 다스림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아들로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자라가야 할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많이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아들만 그분을 알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고 나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에? 오직 그분만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마음으로 알고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고 아버지를 전해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본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고 그를 마지막 날에 만유의 상속자 후사로 세우려다. 아들이 돼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시험을 받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어요.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기억하면 쉬울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걸 알고 청결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아마 다음 시간에 청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보다라는 걸 알고 이것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보고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땅에 보여지는 나타난 것만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중요한 것, 이것을 다 모으면 한 4가지 정도로 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의미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체험을 보다로 얘기한 것도 있어요. 땅의 것을 보는 것도 보다로 얘기한 것이 있고 하늘의 것을 보는 것도 보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쓰여졌을 때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혹은 어떤 단어들은 먹어서 맛을 알다, 먹어보았다, 느껴보았다, 경험해봤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확실히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먹어서 맛을 알고 그게 무슨 맛인지 보고 그것이 무슨 색깔인지 또 바로 느껴서 알고 있는 상태,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까지를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것도 다 보다지만은 내용까지 보는 것을 전부 다 보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단계가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단계가 있고 거기서 시작이에요. 이것이 그냥 책이에요. 근데 검은색이 보여요. 근데 이 책 안에는 펼쳐보면은 찬송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노래가 있다고요.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알고 이 쓰여져 있는 글이 있어요. 지금 찬송가가 있는데 이 노래를 봤어요. 내용을 알았는데 이 내용에 찬송가에 담겨있는 내용을 또 발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겉을 보니까 뭐예요? 책이에요. 근데 열어보니까 찬송가가 있어요. 그 노래는 안다고요. 근데 노래를 보니까 그 가사 속에 담겨있는 내용까지를 다 아는 것이 보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겉만 보던 사람이 좀 더 들어가서 안의 내용도 바로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내용에 담겨있는 그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까지도 알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이 물론 예를 들면은 겉만 보는 사람보다는 속을 보는 사람이 조금 더 뭐 신앙이 성숙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그 속을 보는 사람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 진리까지 발견한다면 좀 더 뭐 깊은 신앙의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맞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뭐 신앙의 연수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의 그냥 수준이에요. 자기가 깨달아져 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네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보는 수준이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젖을 먹는 자들도 있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막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가 없이 어떻게 어른이 돼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어린아이 태어나서 막 태어난 아이도 있고 젖을 먹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어른처럼 장성한 자가 돼서 그 밥의 내용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얘기를 하는 거지 어른이 어린아이 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하시하고 없으리 여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어떤 모습 깊어가는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은 좋고 이 사람은 신앙이 나쁘고 이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앙 영적으로 보면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여전히 어린아이고 다투고 싸우는 자는 100% 어린아이. 이 다투질 않아요. 그냥 내가 죽게 돼 있지. 그냥 불쌍히 여겨지게 돼 있고 그냥 안쓰러워요. 그냥 부모가 애하고 젖달라고 그런다고 싸웁니까? 말도 안 되지. 어른하고 애가 싸우면은 아무리 애가 잘못했어 어른이 손해라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수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툴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고 안쓰럽고 기다려주고 그냥 건면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게 겉만 보는 사람, 내용도 보는 사람, 그 안에 진리까지 보는 사람이 수준의 단계라든가 막 이 사람을 편을 갈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숙해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겉만 보던 사람이 꼭 펼쳐보니까 왜 그림들도 있고 콩나물 대가리도 보이고 그러다가 이게 악보구나. 그 다음에 그게 가사도 있으니까 야 가사를 보고 그렇게 노래도 부를 줄 알다가 그 다음에 노래 부르면서 울을 줄 알아. 그 내용에 가사에 감동돼서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저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은 이게 그림 그리는 데 가보면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걸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이 뭐 담겨있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안 보여요. 솔직하게 그걸 가보면은 그냥 저는 이게 산수한지 이런 것만 보여요. 그냥 추상한지. 그리고 그림 봐도 별로 감동이 없어. 그냥 산수하고 그랬으면 야 좋다 그냥 하나 그려놨으면 좋겠다. 어디 가가지고 진짜 그림을 쫙 해놨길래 가서 봤어요. 내가 좋다고 그게 제일 싸더라고. 제일 싼 거였어. 산수가 그대로 이쁘게 잘 그려놨더라고. 근데 눈이 여기부터 있고 밑에부터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엄청 비싸더라고. 난 그가 그림을 내가 못 보니까. 저는 못 보는 사람, 어린아이죠. 그림에 대해서 저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자라가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면 전문가가 되겠죠. 성경도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태어나서 혼자 못 움직여요. 혼자 움직이지 못하다가 어린아이고 신앙이 똑같아요. 태어났을 때 움직이지 못해요. 손 하나도 못 움직여요. 목도 제대로 가누질 못해서 엄마가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목도 다칠까봐. 근데 이 아이가 좀 크면은 목도 지가 다 가고 손도 넣어서 빨기 시작하고 그리고 헐까닥거리는 날 뒤집어 갖고 있어. 이게 자랑하는 거야. 뒤집어 갖고.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이게 뒤집어 있던 게 저만큼 가 있는 거야. 기어가지고. 엎드려서 배 깔고 기던 게 배 들고 네 다리로 딱 짐승처럼 긴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뭐를 붙잡고 일어나.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떼고 걷는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신앙에도 똑같이 태어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들이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뒤집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먹을 것들 찾기도 시작하고 네 발로 막 기어서 빠르게 가다가 어느 날 두 발 짚고 일어서서 말이야. 벽 짚고 기어다니다가 보니까 스스로 걸어서 남의 도움 없이 두 발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걸 전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점점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이게 우글거리는 미물 같은 게 창세기 1장에 나온 거예요. 미물 같은 게 어느 날 보니까 기어다녀. 배때기 깔고 막 기어다니다가 짐승처럼 네 발로 다녀요. 그러다가 가축처럼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두 발로 서서 기대어 서 있지만 두 발로 서서 걷다가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자가 되는 이 모습을 성경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성숙해가는 이 모습을 그대로 그 태어난 자에게 성숙해가는 자에게 짐승 같은 자에게 기어다니는 자에게 두 발로 서는 자에게 전부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그 수준에 맞게 들었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녔습니다. 이걸 여기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그 수준에서 그걸 보게. 그러니까 기는 자에게 선 것을 얘기를 해봐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잘 읽어보면은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 수준만큼만 아는 거예요. 자기 수준만큼만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이 내가 지금 영혼이 성숙한 그 수준만큼 보게 되어 있고 깨닫게 되어 있고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해 있는 수준만큼 세상을 봐도요 자기 수준만큼 보여요. 사람을 봐도 자기 수준만큼, 하나님을 봐도 자기 수준만큼 보여요. 나무를 봐도 자기 수준만큼 그냥 나무야.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생명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저 모든 나무가 왜 있을까? 저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을까? 어떤 사람은 그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나무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나무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나무들을 보기 시작하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에 모든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얘기하네. 그 얘기입니다. 발견하기 시작해요. 모든 나무에 맞추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됐든 감람나무가 됐든 모든 나무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이게 나 자신이에요. 나무가 가시나무 같은 자, 떡갈나무 같은 자, 별의별 나무들이 다 있어요. 그 나무, 가시나무가 잘려서 포도나무에 붙이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내용을 잘 모르면은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거기는 성경 잘 보세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되면은 참감람나무가 돼요. 이론적으로는 돌감람나무가 돼요. 고염나무에 단감나무가 접붙임되면은 단감나무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은 고염나무가 돼요. 포도나무에 어떤 나무라도 접붙임되면은 포도나무가 돼요. 그리고 무슨 열매를 맺느냐면 포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돼서 포도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 잘 보세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까지 잘라서 붙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닌데. 성경 잘 보세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 그래서 나무 얘기가 나와요. 가시나무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그래서 백향목도 있고 가시나무들이 전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자기 수준만큼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다고 하는 단어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보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자연 상태로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고 객관적으로 그냥 자기가 보는 시각이에요. 이걸 성경에는 옥타오마이라고 해요. 보여지는 대로 그냥 보는 것. 느껴지는 대로 그냥 느끼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전부 다 나타낸 것들. 이 자연도요 하나님이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끌어간다는 게 끌어가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고 끝낸 게 아니고 옥타오마이라고 그냥 끝내서 자연이야 그래 알았어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만물 속에 담아놓은 신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해가는 단계를 말해놓은 겁니다. 그게 보여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여준 것, 하나님이 나타낸 것을 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준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도 맞을 것이고 뭐 성전도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어떤 이적도 있을 것이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냥 오병이어도 봤잖아요. 예를 들면 전부 다 나타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서 보여주신 그것을 보는 것을 에이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보다예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함축하면 보통 4개예요. 이 블레포는 반복적 계시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예를 들어 성경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 다시 보게 하고 그 어떤 말씀들을 계속 다시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탐구해서 보는 거예요. 무엇을 이걸 보고 이것을 자꾸 탐구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참 이해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탐구하는 겁니다. 이 에이도는 자기가 보여진 그대로,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준 그것을 그대로 거기는 근데 자기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보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은 걸 보여줘도 사물을 보여줘도 거리라 그러면 다 다르게 거리는 것처럼 그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근데 블레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반복해서 성경을 본다든가 성령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호라오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게 만물이 됐든 자연이 됐든 어떤 물체가 됐든 사람이 됐든 성경이 됐든 상관없어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것을 알아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호라오는 성령으로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예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옥타오마이가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이 시각은 일반인들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이 어떻게 틀어지냐에 따라서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그대로 크기, 색깔, 느낌 이거에 대한 그런 자기가 통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그 내용들을 아는 것이 옥타오마입니다. 자기 본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이것은 옥타오마이가 이 마이 여기에서 이 옥타오마이 여기에서 에이돈이 나와요. 에이돈은 옥타오마이에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재미있게도 이 에이돈에서 갈라져요. 자, 이걸 봤는데 여기서 보는 사람마다 이것을 보고 사람이 여기서 갈라져요. 여기서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에이돌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이 안에 이것을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것만 그 내용을 발견하기 위해서 블레포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태양을 보여줬어요. 태양을 보여주니까 사람이 태양을 보고 거기서 멈춰서 태양이 마음에 나보다 큰 어떤 인격을 딱 부여해버리면은 에이돈이 아니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에이돌론이 돼버려요. 우상이 돼버린다고요. 보이는 것이 그냥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태양을 보고 그 태양을 봤어요. 마음에 이게 나보다 크고 이거 대단하고 하고 어떤 거기에 인격을 딱 부여해서 신성을 부여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그냥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우상된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대단해, 저 사람은 유일한 신이 하나님을 이래버리면 우상이 돼버려요. 나는 아닐지라도 그 사람은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보고 그냥 거기서 신성을 만약에 딱 부여하고 마음에 존귀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굴복하고자 하는 것을 딱 부여해버리면 에이돈이 블레페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면 우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상, 아이돌인데 아이돌 지금 왜 그 TV에 아이돌 그러잖아요. 춤추고 가수들. 아이돌,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돌의 뜻 자체가 우상. 네? 이게 아이돌론에서 온 겁니다. 이게 론 빼고 가니 아이돌이에요. 우리의 우상이다. 우리의 전부 다 왜? 따르고 그를 추앙하고 그를 사모하고 달을 보고 그를 추앙하고 사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태양은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를 추앙하고 그러면은 나에게는 신이 되어버린다. 나에게는 에이돈이 하나님이 나타내 준 건데 달인데 이 사람하고 달을 보고 이걸 보고 뭘 깨달으라고 빛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섬겨버리면은 우상이 되어버려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로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에게 안 가고 이 사람에 딱 멈추면 우상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돈에서 바로 이 아이돌론이라고 하는 이게 거짓 신 혹은 우상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유리하는 별로 나와요. 방향을 찾지 못해서 본래 하나님께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나가지 못하고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고 이 내용을 알아서 그렇게 되라고 줬는데 거기에 멈춰서 이것 자체가 신이 돼버리면 우상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우상된 사람이 제가 볼 때 95%는 맞죠. 예수 우상되면요 죽어요. 예수를 우상 만들려고 준 적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 되자고 말하고 있는데 전부 다 우상 만들어놨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분을 섬겨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 되자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자가 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이 단은 껍데기만 보고 이해하면 우상입니다. 그걸 껍데기만 보고 그에게 신성을 부여하면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우상 만들면 안 돼요. 신성을 부여한다든가 제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성경 다 엄청나요. 그냥 막 손 휘저어도 변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를 사모하고 만약에 그런 우상이 돼요. 나는 아니라도 여러분 죽어요. 그걸 보고 너도 나와 같은 그게 무슨 모습이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더냐? 그러면은 너도 그것을 보고 나와 하나가 되어 내가 하는 일, 제가 하는 그 모습이 지금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 일이다. 그래서 너도 나와 같은 자가 되어 너도 저와 같은 일을 해다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서 추앙해.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갈라져 버려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바로
좀 더 그것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A도는 건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은 우상이 됩니다. 사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우상이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A도는 진짜 나중에라도 좀 깊이 얘기해야 돼요. 보고 싶은 대로 봐. 하나님 믿고 싶은 대로 봐.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봐. 자기 방식대로 믿어. 전부 다 우상. 이 A도이 무슨 여기서 다 갈라져 버려요. 사람들이 갈라져서 욕망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기 시작해요. 자기 욕망대로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기에서 전부 다 우상이 됩니다. 완전한 데 나갈 수 없고 여기서 전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A돈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특성, 율법의 특성, 선악으로 보는 것, 빛과 어둠으로 보는 것이 나와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요. 내 것만 맞아요. 성경에 그럼 그 많은 설자가 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자기 마음에 관한 그게 달이 됐든 해가 됐든 뭐 별이 됐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됐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신성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신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그것만 가지게 되면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적용이 돼버렸어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우상이 됩니다. 예수를 보면서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예수상을 만들어버려요. 우상이에요. 그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로.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본 것만 인정해. 다른 거 인정 아예 안 해. 성경에 무슨 말씀을 했어도 그걸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 속에 내 선악과라고 하는 내 마음의 기준,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악한 영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대로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오직 성령의 음성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길로만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의 생각에 이끌리는 사람은 진리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에스겔서도 마음의 자기 스스로 성령의 음성 없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것, 자기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저주가 있을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진짜는 성령이 말씀하세요.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이 들려요. 구절들이 그 몇 절 몇 절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기록된 거 읽었던 것들이 그냥 들려요.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반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게 뭔지를 삶 속에서도 그냥 깨닫게 해요. 그게 설령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맞다 아니다 이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의의 길이라고 했을 때 그분의 것이면은 내게 이루어져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아니라면 그도달라고 하면은 그냥 아닌 것은 없어져요. 진짜로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A돈에서 A돌로 되면 큰일 납니다. 아이돌이 돼버립니다. 요새 목사들이 아이돌이 됐다는 걸 얼마나 아이돌이 돼가지고 자기가 웃기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 목사 죽어요. 청도도 죽지만은 전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3장 자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우상 숭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선악과로 보고 먹고 싶은 대로 선악과 먹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육체로는 모든 것을 탐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내가 탐하는 것,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모든 육체에서 오는 모든 것들, 정욕으로 오는 모든 것들, 세상과 이성으로 오는 모든 것들이 탐심이에요. 탐심은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불뱀 얘기가 나오죠. 불뱀과 놋뱀 얘기가 나와요.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이 있어요. 인간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욕이 있는데 이 소욕, 육체로는 모든 소욕들이 불뱀이 나를 문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이 놋뱀을 보면은 그 놋뱀이 내 안에 있는 불뱀으로 물려왔던 탐심, 마음에서 원하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왔던 이것들을 하나하나 삭제시켜버리는 것이 놋뱀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은혜만 있어요.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요. 거기는 쫓는 것도 없어요. 사실 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그분이 나를 삭제한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갔을 때 불뱀을 보내서 그들에게 물리게 한 거예요. 네 안에 선악과 먹은 그 독이 있다고. 쉽게 말하면 선악과 먹은 자의가 살아나서 이 자의가 육신의 정욕을 쫓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는 그것을 깨닫고 놋뱀을 쳐다보면서 그 놋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과 먹은 존재라고 하는 것, 자의로 스스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을 먹은 자는 내가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그 탐심으로 가득한 뱀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네가 뱀이야.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탐심으로 가득한 뱀이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아가는 바로 네가 뱀이다. 선악이라고 하는 독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뱀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 불뱀에 물린 이후에 그것을 발견하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선악과 먹은 뱀으로, 독을 품고 있는 뱀으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달아놓고 은혜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로 자비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면서 뱀인 내가, 독을 품고 사는, 선악과 먹어 독을 품고 사는 내가 이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야 될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놋뱀이에요.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 뱀인 상태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도는 여기서 A 돌론으로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거기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나 자신, 저 성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A론이에요. 어떻게 볼 거냐 이 말. 성전을
거기다가 신성을 부여하면 성전이 우상숭배가 돼.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에이돈이 하나님이 나타낸 성전을 나타내 성경을 나타내줬어요. 나타내줬는데 이걸 보고 여기다가 보이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헐어버려요. 그게 에이돈. 그러니까 에이돈에서 에이돌론으로 거의 다 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성전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블레포라고 하는 건데 세 번째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보다 봄이라고 하는 이 블레포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계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 계시를 하나님이 자기를 반복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블레포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시한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하시지? 내용이 뭘까? 그가 말씀하시는 그것이 뭘까?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계속 또 자꾸 같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사람들을 같은 얘기를 하게 하고 성경을 봐도 꿈을 꿔도 어떤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를 보면서 왜 저렇게 별들이 많지? 저 별은 뭘 의미할까? 왜 태양은 아침에 떠서 우리는 저녁에 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뭐 이렇게. 왜 달은 저렇게 어둡지? 한쪽 면만 보이지? 성경에 왜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지? 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났을까?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뭘까? 라고 그 내용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자꾸 보여주니까 내 안에 생기는 것이 탐구예요. 왜 자꾸 반복적으로 보여주실까? 왜 깨닫게 하실까? 왜 이것을 듣게 하실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근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종류가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철학자들. 모든 철학은 사실 2000년 전 그 전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철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철학들 인간이 뭘까? 그때 당시에 고민. 나는 누구일까? 세상은 왜 있는 걸까? 죽음이 뭘까? 석가는 주전 5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간은 뭘까? 삶이 뭘까? 고민했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탐구해서 찾아가면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계시 안에서 탐구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 블레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괜찮은데 자연을 통해서 거기에 멈춰버리면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근데 블레포는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것, 반복해서 자연이 됐고 뭐가 됐든 하나님으로 주셔서 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포에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성령에서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아는 겁니다. 알았는데 그 내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포가 안내하는 게 어디냐면은 이 호라오는 1, 2, 3 아까 얘기했던 목타오마이, 에이돈, 블레포는 세상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이돈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보다가는 차원이 지금까지 말했던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위에 꼭대기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을 보여주는 게 호라오예요. 신계를 보여주는 게 호라오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호라오예요. 그래서 이 호라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것, 반복적으로 훈련한 그것을 성령이 그 내용, 말씀에 있는 믿으면 살리라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믿으면 살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믿으면 살리라고 하는 내용을 목사들에게도 질문하면 다 다르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고 하는 내용을 써보라 그러면 다 달라요. 그 사랑이 뭔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내용이 뭔지를 깨닫게 해요. 이게 뭐라고 해요.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라우로 알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세상에 주신 내용을 알아보래요. 별을 보고 별을 보는 게 그 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별이 뭔지를 말해요. 호라우로 보면 별이 너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빛을 말하고 있는데 빛을 사람들이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빨주노초 파란보 얘기하자면 아니 네가 빛이야. 네가 세상의 빛이야.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진리들이 다 발견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찬송가 얘기했지만 그 가사의 내용을 알고 가사의 내용으로 눈물이 흘리고 기쁨이 생기고 막 남들은 그냥 노래하는데 들을 줄 아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안에 고뇌도 기쁨도 감정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치는 교사가 돼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물리적인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거기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낸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걸 보고 멈추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 블랙포부터는 사실은 성령이 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세 번째부터는 역사하는데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을 보고 거기에서 자꾸 탐구하고 하면 성령이 차원이 다른 세계를 열어줘요. 사실은 처음부터 A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참 모든 것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자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로 계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제 조건은 이 성경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고 실존하시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바로 계시한다는 겁니다. 그 실존한 보이지 않는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냐? 나타난 자연만 보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난 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에이돌로 봤다 이 말이에요. 에이돌로 봤는데 어떤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를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나타난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봤던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또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분이 오신 그리스도로 봤어요. 그리스도인데 거기서 또 갈라져요. 그리스도로 맞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들 그 내용을 왜 오셨지? 라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은 당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나타내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알게 하신 이유가 나를 그리스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발견해. 그것을 발견하고 자세하게 쓰는 게 바울서신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지를 태어나면서 기어다니다가 꿈틀거리는 길 기어다니다가 짐승이 되다가 두 발로 서다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내용을 바울서신에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그분을 보고 무엇으로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냐? 그러면 선악과 먹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아니다. 율법사나 서리나 바리새인들이 와서 바로 항상 예수를 두 개로 봐요. 저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율법을 폐하는 자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선악과 시각으로 보니까 저는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의 아들에서 더 나가서 죄인이 돼버려요.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셔도 하나님을 죄인으로 봐버려요.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하나님도 죄인 만들고 하나님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보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선악과가 먹은 그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도 죄인으로 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리로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느냐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분을 알고 어떻게 그분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고 중생이 돼요. 어떤 사람은 사망이 되고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 보다라고 하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청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 이 보는 걸 모르면 청결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보다에서 청결로 나가지 못해요.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3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만 가능한 게 이게 3절 건네띄어서 3절 읽고 5절 읽고 8절 이런 식으로 좀 읽으세요. 이건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8절까지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8절 시작.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 분명히 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는 나라에 못 간다고 분명히 선했어요. 그럼 이거 거짓말일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5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3절에 거듭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8절에 하나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들어간지 네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만 알아요.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6절에 얘기했죠. 내가 7절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성령으로 나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개념이 지금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3장 8절 읽었어요. 5장 8절에 본다는 개념이 뭐예요? 여기서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본다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본다, 하나님 나라에 보지 못한다,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개념으로 갖춘다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가 못 들어갑니다. 이 개념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개념으로도 계속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본 자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분명히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일서 3장에도 마지막 절에 4장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으로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줄 없는 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성령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본다,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성령으로만 네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봤던 것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오감입니다. 이 오감으로 성경을 보고 판단했던 이런 것들이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전부 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것이 이 세상에 자연부터 모든 게 하나님이 나타내 준 거예요. 근데 평면적으로 보여요. 글이 있어요. 이 책이 지금 글이 있는데 이게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성경 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 평면적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이 기록되어 있는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내용의 깊은 것, 그 진리는 성령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글씨가 거듭난다는 이 글씨가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그 안에 것을 네가 가지면은 네가 그 말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가르치는 이는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네가 알게 되면은 네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언제 오신다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알았어도 그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것이다.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랴.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인자는 죽어 부활의 하늘 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거.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온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인자가 너희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절단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 있다 저리 찾아가고 이리 찾아가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엄한데 그렇게 속느냐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껍데기로 보여지던 것들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 마음이 바뀌어요. 선악을 주관하던 마음이 강팍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거듭남이라는 건 새롭게 다시 나다 이 뜻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 아들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오감을 가지고 봤던 이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용의 진리로 지금은 오감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게 물러나고 그 말한 그 내용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지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걸 그리스도가 임재라고 해요. 그리스도 임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내가 한 말, 일들이나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말한 진리, 그 안에 실상을 내가 이 안에 가져서 오감으로 판단하고 있던 것들이 싹 물러가고 이제는 성령으로 깨달아 안 것들이 내 안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감으로 보면 안 돼요. 오감으로 보는 건 선악과입니다. 진리로 알게 되면 그냥 생명이야. 진리와 하나 되면 그냥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게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지식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진리로 오감으로 보던 것이 성령으로 보게 돼 있고 오감으로 판단해서 알고 있던 내용이 성령으로 깨달아 안 지식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그것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의 진리를 가져서 그 말씀이야.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이게 거듭남이에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안 되어 있으면 거듭남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니까. 지식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신, 성령이 보게 하신 말과 그게 호라고예요. 지금 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내용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진리를 섬겨버리면 무상이에요.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것을 말씀이 된 자, 진리가 된 자, 거짓과 된 자라고 성경을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2000년 오셨다 가셨어요. 그 형상이 그걸로 풀어져 있어요. 여기. 풀어져 있는 그 내용을 발견해서 내가 가지고 형상이 돼버려요. 그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 몸 밖에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블랙홀까지는 내가 어찌어찌 갈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아예 그리스도가 못 됩니다.
성령이 없다 그러면 성령을 무시하게 되니까 성령이 양육을 못 받아요. 창조가 아예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 마음이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에 장악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스스로 하는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마음과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는 그 마음, 선악과 먹은 마음은 탐심이에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에요. 어느 날은 선악과 먹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요. 어느 날에는 기분이 좋으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마음. 이 두 마음이 여전히 나를 바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삽니다. 본능을 쫓아 살면은 여러분 세상에 병이 와요. 어려움이 가난도 와요. 모든 것이 표예요. 병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모든 것이 표입니다. 그걸 보고 거기에 얽매여 살면 그냥 두 마음이야. 탐심이에요. 그냥.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그분만 바라보라요.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가 태어날 때부터 두 마음이에요. 선악과 가지고 사는 마음이 두 마음이라고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있으면 항상 빛과 어둠을 봐요. 좋은 건 나쁜 걸로 봐요. 악하고 선한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이 판단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요. 선악으로 보는 게 두 마음이에요. 그 주체가 이제는 바뀌어서 말씀에 지배받아 사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 살든 내가 신이 되어 살든 선악의 판단으로 하며 살던 내가 이제는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말씀이 나와 하나 돼서 성경에 바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악으로 봐요. 그걸 종거 간음하지 말라고 그래요. 간음을 보면 선악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선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과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진짜 살인이 뭔지를 알고 너는 나와 하나 되자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살인은 사람 살인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어요. 사람.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두 마음이 간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하늘에서 끄집어내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끄집어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게 살인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하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에 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 몸 밖에 있는 것. 내 몸 밖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몸 밖에 있는 것들을 탐내며 살아갑니다. 몸 밖에 있는 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밥도 뭐예요? 몸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내가 충족이 돼요. 모든 이치가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몸 안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 외에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이 몸 밖에서 무엇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무엇을 가지고 들어와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먹는 것, 입는 것, 마시고 몸 밖에 있는 것에 그것만 탐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그 이상을 보지 못하면 우상숭배라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탐심,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이 일생 동안 먹는 것만 걱정하며 살아가요. 그게 우상숭배. 먹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겠다. 입는 것만 탐하며 살아가요. 일생 동안. 자리고 그게 우상숭배. 거기에 머물러서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모든 자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주고 그것을 누리라고 줬는데 거기에 종속이 돼버리면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종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가 자꾸 거기에 종색하는 겁니다. 종속. 다음 시간에 이 요번 좀 더 하고 청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본래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어떤 것에 거기에 권위를 줘버리고 거기에 마음을 줘버리고 거기에 종속되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것이 에이돌에서 아까 에이돌론으로 나온다고 했죠. 이게 깊은 구덩이까지 연결이 돼요. 이 부분, 이것이 성경의 무정행으로 나와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걸 해야,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오늘은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근데 이 본다는 개념, 이걸 확실히 알고 있으면 앞으로 성경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쉽고, 진짜 하나님 본다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요. 진짜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어요. 본다, 된다, 들어간다. 이 본다는 개념이 결국은 거듭나는 것, 되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 천국이 되는 것, 나라가 되는 것, 진리가 되는 것, 의가 되는 것, 전부 다 빛이 되는 것,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8절 한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이 본다는 개념이 욕망으로 하나님을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욕망으로 보면 성경 지금 계속 오늘 본다는 얘기 하잖아요. 욕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보여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성경 보면 안 보여요.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로 안 보여요. 그리스도를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본다는 개념이 욕망으로 볼 거냐, 계시된 성령으로 볼 거냐. 근데 욕망으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끊임없이 욕망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요. 욕망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요.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계속 원하는 걸 보고 원하는 걸 무정행으로 들어가요. 다음에 무정행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 욕망으로 보는 시각은 이 8절을 못 넘어가요. 청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호라우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내가 보고 이해하고 단어 몇 개 알았다고 하는 얘기는 단어 몰라도 돼요. 솔직히. 단어가 뭘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분과 성령과 얼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구절 몰라도 돼요. 말씀을 그냥 그 말씀 몇 장 몇 절 몰라도 그 말씀대로 나를 창조해봐요. 내가 읽은 그 말씀들이 그냥 생각나요. 원래 성경에는 구절이 없었어요. 그냥 그 말씀이 되게 해버린다고요. 이와 같은 역사가. 진짜 하나님을 보내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된 자, 말씀이 된 자, 진리가 된 자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진짜 봐야 돼요. 응? 진짜 그냥 그러니까 누가 한 얘기 많이 알고 어떤 신학을 많이 외우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여러분에게 눈 열어준다니까. 성경 하나님이 눈 열어준다고 그랬잖아. 눈 열어줘요. 귀 열어줘요. 입 열어줍니다. 응? 귀에 할례 시켜준다니까.
근데 왜 자꾸 스스로 그걸 전부 다 닫아버리냐고요. 닫아버리고 끊임없이 그냥 말씀과 대적하고 성령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고 청결까지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겁니다. 아니면 좀 더 해야 하면은 할 텐데 진짜 보는 게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욕망으로 보면 안 돼요. 오직 진리로 보시면 성령으로 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이 의미, 이게 하나님 나라 된 것입니다. 이게 본다고 거기서 천국을 너희가 아까 봤죠? 요한복음 3장에 5절에서 8절에 있는 본다. 뭐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본다는 뭐야? 거듭났다. 그런데 거기에 물과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그분을 보시고 어디서 봐야 되냐? 나중에 어디 그냥 이 안에서 다 보여요. 여기서 보여요. 그 안에 있는 걸 내가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여지는 그대로 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을 그것만 보고 그냥 끝내는 자도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우상 만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밤새쪽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통과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완전히 거듭난 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안과 기쁨이 저들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확실히 더 알고 또 알아가고 있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다는 것 하나님 나라 된 자들이오니 진짜 보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완전히 보이는 것들이오니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본다는 게요 성경이요 이게 보여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냥 성령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게 잘 들으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왔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갔어요.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으면 이게 그냥 보여요. 말씀이 내용이 하나님 그냥 다 보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걸 유리바다로 표현해놨고 여기가 그냥 유리바다처럼 환하게 보여버려요. 이해할지 모르겠네. 진짜 말씀이 그냥 하나 돼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봐요. 성경 뒤척거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의 말이 유리바다처럼 보여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 이상 보고 환상 본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비유예요. 전부 다. 진짜는 그냥 이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말로 다 보여버린다고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점점 알아가니까 지금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보여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본다는 게 눈 열어갖고 뭐 눈 이게 한다는 게 아니라 껍질이 벗겨지면 여기 기록된 이 내용이 다 보여버려요. 여기 담겨있는 진리가 이렇게 뭐 여기 한 장인데 여기에 안에 속에 있는 게 그게 보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시는 그게 거듭남이에요. 좀 더 다음에 추가해서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말뿐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본 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욕망으로 보지 않도록 내 육신의 밖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가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거듭난 자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나아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그 말씀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 전거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사랑하는 자들 저들의 영혼을 복 주셔서 저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거룩하며 신령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역사가 이들 사랑하는 자들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욕망을 위하여 채우는 자들이 아닌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져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